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7장 찬양합니다. 187장.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에서 32장까지 말씀은 에스겔 3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29장에서 32장 말씀 중에 3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굿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엔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굳히게 할 때에 드압느의 수에게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나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두로가 멸망하고 에돔, 모압, 암몬 여러 나라가 멸망하는 게 우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멸망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어저께 보면서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독특한 방법을 보았는데 오늘은 29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4장에 걸쳐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 애굽을 표현하기를 에스겔 29장 2절 3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애굽을 이야기하시는데 너희가 큰 악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후반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이 왜 교만했느냐?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강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애굽이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지죠. 그 문명의 발달에 애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그 이전 역사, 쉽게 설명하면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아주 오래 걸린 역사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으면서 명맥을 이어온 게 이 애굽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그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풍요로운 게 나일강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만들었느냐? 착각이야, 오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 애굽을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9장 6절에 보면은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의 갈대 지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애굽과 동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뜻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애굽 왕과 동맹하고자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예루살렘을 걸어다니게 하시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셨죠. 이 사람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역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갈 길 속에서 일어날 일도 어떤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지만 지팡이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의지하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가도 지팡이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팡이가 부러졌을 때 온몸의 힘이 지팡이에 있다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엄청나게 다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튼튼한 지팡이도 아니고 뭐라고요? 상한 갈대 지팡이는 더할 것 없이 부러지고 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갈대 지팡이였던 애굽이 부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애굽이 정말 참 미약한 나라가 되어지죠.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애굽에서부터 계속 보게 되면은 애굽이 그 모세하고의 관계 속에 있을 적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그 홍해 사건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은 애굽이 절대적으로 쇠락되어져 가고 있는데 워낙 큰 나라이니까 그 쇠락의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많은 진을 뺀 게 사실이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유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잠깐 연관되어져서 성경에 나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애굽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홍해 사건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백히 보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당시에도 애굽 왕 느고 왕이 싸우러 바벨론에 올라갈 때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유다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너희들이 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 왕국이 잘못했는데 그 옆에 있던 애굽, 또 두로, 에돔, 모압, 암몬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요 현경 이야기 예배 때 보게 되면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큰 우산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우산 밑에 손잡이가 모든 이방인의 나라를 갖다가 써놓은 거 아마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우산 아래에 모든 이방인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피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세계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미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이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아픔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에스겔서 30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일 것이다. 슬픈 날이 될 것이다. 구름의 날이 될 것이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 나라들의 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조목조목 구스, 붓, 룻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아주 면밀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거는 애굽이 멸망하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최악까지 마지막까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결국 악어 같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그 큰 악어 애굽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지고 새들의 먹이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실상 여러분 애굽과 더불어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찬란함과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31장 2절 3절이죠.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을 견주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로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에스겔서 31장 9절에 보면 아수르의 제국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수르 제국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뭐했다고요? 시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 그런 애굽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제도 연이어서 우리가 깨닫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시는구나. 세계 경영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에스겔서 32장은 어저께 그 에스겔이 애가를 지었던 거하고 똑같이 애가 이 애굽에 대한 애가인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1년 후의 기간이 있으면서 2년 전에 주신 애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예요? 애가를 불러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함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로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애굽이 그 소식을 못 들었겠냐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유다의 남유다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부터 해서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이 일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애굽까지 안 들렸겠냐는 거죠. 들렸다라는 거죠. 발 없는 말이 천국 가는 것, 천리길 가는 것처럼 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고 어긋길로 갔다고 한다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충분히 주신다는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래도 안 듣는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는 자와 죽는 자의 갈림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만은 애굽도 망한다, 아수르도 망한다, 엘림도 망한다, 메섹과 두발도 망한다, 에돔과 시돈도 망한다, 그리고 바로 왕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뜻은 뭐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징계를 내리시는 건 그들이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아모스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굳이 에스겔에서 이렇게까지 긴 이야기를 통해서 다 언급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어둠의 세월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또 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라는 거죠. 이 속마음을 깊이 아로새기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말씀에 예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늘 귀 기울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했던 애굽도 결국은 이제 무너지는 그 직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이 기회와 여러 번의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갖다가 소홀히 여겼던 이 애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오늘부터 긴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바쁜 성도들 가운데 또 손님들로 인해서 분주한 곳도 있사오니 주께서 일일이 면밀히 다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할 때에 부모로서 권한을 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